6월 16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돈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바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이 사람 이름만 등장을 시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의 아들 스가랴로부터 해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정작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시대의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의 왕국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왕이었던 우시야를 기록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의 왕인 히스기야까지 왕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의 왕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히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역사가 진행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이미 그 모든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고 그 왕들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셨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6개월 만에 살롬이라는 사람한테 모반당해서 죽게 됩니다. 반역해가지고 왕이 된 살롬은 한 달 있다가 무나엠이라는 사람한테 모반당해서 죽게 됩니다. 무나엠은 한 10년 정도 다스리고 그 아들 부가이아한테 넘겨주었는데 부가이아가 또 베가한테 모반당해서 죽게 됩니다. 베가도 한 8년 정도 다스리다가 호세아한테 모반당해 죽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신 그런 특별한 이유가 또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잘못하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왕을 죽이고 그 왕자리를 차지해서 뭔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루는 것,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거든요. 남왕국에서 굳이 호세아를 보내신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먼저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부엘이의 아들입니다. 부엘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나의 우물의 아들이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물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물을 깃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을 때 바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괜찮고 또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강력한 어떠한 힘이 다스리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면서 결코 구원이 없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찾으시고 우리가 믿고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증거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리키고 구원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 가장 우리가 호세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한 여자 취에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신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소명의 첫 번째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은 소망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타락상에서는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들밖에 그 미래가 없다라는 절망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음란으로 번역된 자나 또는 자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 사회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분명히 그 백성들 구하셔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배반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인가? 그 사인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할 때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좋은 것들 괜찮다 여기고 간음하고 있었고 타락하고 있었고 사회는 그 사회의 타락상을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이미 보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이 사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그 사회가 이러한 계속되는 성적 타락, 성적 방종에 그냥 내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음죄 없어졌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성적인 방종한 상태의 이 사회, 그 이면에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거룩하게 또 성결하게 서야 할 자신들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고 사회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은 사람이 디볼라임의 딸 고멜입니다. 현재 영적인 타락상이 이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이 이름에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하게 앞에서 이 음란하다라고 할 때에는 매춘이나
또는 간음을 뜻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회입니다. 원래 건강한 사회는. 그런데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남들도 그렇게 살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요, 거대한 바알 신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 숫자만 400명, 아세라 450명, 그 정도로 제사장만 많았다면 그 의식 자체가 성적인 타락하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속했던 창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대강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돈 벌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자기 아버지 디블라임이라는 사람도 그런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회라는 겁니다. 이마만큼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메르라는 이름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회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 직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절 5절 말씀에 이제 특별한 이름들을 통해 예언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르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굉장히 넓었던 평원입니다. 많은 곡식을 추수하던 그 평원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요를 허락하셨다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피라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다 흩어버리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고된 바로 심판은 그들이 패망하여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예후의 집에 갚으신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이름이 올라가지 않죠. 지워지는 겁니다. 6개월 만에 죽을 것을 예언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패할 것이다.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민족에게 전쟁하면서 패하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첫 번째, 오늘날 교회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그 모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 교회 모이고 또 모이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루하마예요.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이고요. 루하마다라는 말은 긍휼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6절에서 선언하고 계세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두려운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더없이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나 거꾸로 7절에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왕국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친히 계속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외적의 침략을 받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쳤는가? 하나님 놓치고 활, 칼, 전쟁, 말, 마병 그런 것에서 내가 이겨내고 강력하면 구원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망하나?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미국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신앙으로 모일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긍휼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에 거기에 그 땅에,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다윗의 외침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바로 이 찬송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의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계속해서 구하시고 그 한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도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로루하마 다음으로 아들 낳았는데 로암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로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모든 관계를 다 부정하시고 언약도 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외쳐도 내 백성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면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나님 난 넌 모른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현재라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늘 이 관계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야 하고 현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총을 누리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렇게 심판은 선고됐습니다. 선고된 심판은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벌써 끝난 겁니다. 판결을 끝내셨고요.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렇게 심판받아 흩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수를 늘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피하여 갔다가 노예살이는 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60만 명 이상이 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그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유다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이루실 바로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인들은 이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해 가지고 통치자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땅의 비전으로 잘못 해석하여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을 다 내쫓겠다고 전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땅에 있는 왕국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런 일들, 어리석은 일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호세아 선지서에서 지금 이미 경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심판받았던 그 역사를 역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성결한 사람이 세상에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낳은 자녀들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름들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세상의 부정함으로 뒤섞여 버리면 그 끝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세상을 바꿔내야만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상징적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거룩한 사람이 세상과 결혼했더니 낳은 아들들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그 거룩함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함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믿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거룩함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은 부엘이 하나님께서 구원이라 하신 그 우물에서만 생수를 얻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생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시며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 샘물을 마셨고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우물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허락하신 그 생명의 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살리고 또 구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타락한 사회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으니 호세아와 같은 구원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외치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사회의 타락상 보게 하셨으니 저희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문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살 길을 찾아 내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여 그 길을 가며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며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